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존재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은 무엇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식물도 먹고 나무 열매도 따먹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불고기도 바베큐도 갈비도 뜯어먹고 살게 하시고 물고기도 잡아서 매운탕도 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셨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비도 맛있고 불고기도 다 맛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먹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또 여러분의 삶에 늘 맺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디에서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생명강 가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영혼도 온전히 회복시키고 마음과 정신도 온전히 회복시키고 몸도 온전케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생명수를 나무가 먹게 되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이 솟아난다고 하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속에서부터 흘러서 밖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37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샘이라,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강이 지금 누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흐르고 있고, 예수님에게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의 샘이, 생명수의 강이 누구에게도 흐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도 진짜 이 생명수의 샘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힘입어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생수의 샘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 속에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먹고 후손들이 먹고 친구들이 먹고, 여러분 속에 생명수의 샘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곧 생명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가정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성질나면 다 우수 떨어지고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또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쳐나고 가족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생수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우리들이 다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사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삶을 보면은 긍휼과 은혜와 덕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악한 것이 예수님에게 보이십니까? 보여요? 사나운 게 보입니까? 자신을 채찍질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매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하는 그러한 광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나운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수의 샘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수가, 주님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영생이 아니라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도 전도사님이 되어도 전혀 이것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무엇이 영생인가 하는 것을, 무엇이 구원인가 하는 것을, 무엇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내 속에 생수의 샘이 넘쳐나게 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우리는 이 샘에서 생수의 샘을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수의 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구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점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사명이 속에서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인자한 말입니다. 온유한 말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인자한 말, 온유한 말이 좋습니까? 사나운 말이 좋습니까? 인자한 말들,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말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천성적으로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한번 성질나면 더 사납고 그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면 원위치로 잘 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수의 샘이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덕과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 말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 이 말씀들은 어떤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율법이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7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영생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수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생명의 샘이 여러분에게도 솟아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요, 능력입니다. 생수의 샘이 우리 속에 솟아나고 넘쳐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순히 율법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런데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얼마나 독하고 사나운지 그 모습들을 불신자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때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져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영혼이 아직 생수의 샘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넘쳐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손을 펴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후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더 큰 사랑을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명샘이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명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꾸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샘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어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 교회를 집처럼 살았어요. 군대 가서 3년 동안도 그때도 9개월만을 빼놓고 교회 안에서 먹고 잤어요. 그 9개월 동안에도 나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늘 있었기 때문에 기어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 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면 그냥 좋아요. 교회 가면 그냥 휴식이 돼요.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자야 돼, 쉬어야 또 내일 일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깡패처럼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욕도 잘 못하니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나운 것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주먹을 잘 쓰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발차기를 잘하는 것 강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연약한 것이에요. 잠언서 11장 17절 말씀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면 거칠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함이, 긍휼이, 자비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몸도 강건함을 입게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몸, 여기에는 자신의 영혼과 마음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더 해롭게 합니다. 잔인한 자는 자신을 더럽게 하느니라, 해롭게 하느니라. 미국 테네시주의 심장학 교수로 그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응급소생술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모리스 로링 박사님이 계십니다. 심장학 전문가니까 심폐소생술을 많이 집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니까 그분의 책이 계속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가 있어요.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 시간 속에서 다 이야기가 있어요. 다 공통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일단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요. 아, 나는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구나. 영적인 존재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워드 스톰의 그 간증에 보면은 그는 미술 문헌 교수로서 학생들과 파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장과 위궤양으로 인해서 복막이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데 죽었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죽었는데 저 문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나갔는데 처음에는 말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꿀처럼 아주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사기꾼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 들을 때는 아주 달콤하게 여기에 투자하면 금방 큰 부자가 될 것처럼
금방 재벌이 될 것처럼, 금방 아주 대박 나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덫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한 것은 그건 사람들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이야기하던 이 사단이 어두운 곳으로 가니까 빨리 가, 계속 가, 입 닥쳐, 그만 물어. 점점 사나워지고 사악해져 갑니다. 정말 너무 무섭고 잔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워드 스톰은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마귀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때를 지어 왔는지 그 캄캄한 가운데 자기를 물고 뜯고 찢고 그렇게 많은 악령들이 거기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악령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를 뜯고 밟고 물고 막 했기 때문에 자신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부르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악령들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때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이 생각나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한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요, 영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가 들리니까 그 몸이 움직이는데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봤죠? 이런 어린 아이들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여러분에게도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묶여 살면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하워드 스톰처럼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일에만 확 묶여 살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의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워드 스톰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순식간에 진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물리적 세계라고 하면은 너무 빛이 강해서 내가 그 빛에 그 불에 타버릴 것 같은 그러한 빛 자체였지만은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자신에게 비칠 때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탐욕과 탐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그러한 죽음, 영적인 저주 가운데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져 주실 때 그의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빛에 의해서 사라진 것처럼 자기 자신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쯤 간호사와 의사들이 도착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이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은혜를 느낍니다.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수의 샘이 넘쳐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흘러나오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와 이웃에게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친구들에게도 복음조차 전하지 않고 교회 함께 가자고 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부지런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천국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어주고 여러분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자, 생수의 샘이 속에서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열매는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빛은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 하셨어요? 저 통 속에다 두지 아니하고 침대 밑에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높은 곳에 다 전구다물을 달아서 이 실내가 환하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지만은, 생수의 샘을 보지 못하고 생수의 강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먼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샘으로 나타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빛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샘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맺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 주의 권능을 보기 원하면 받은 은혜를 나에게 쌓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듣는 것을 어디에다가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달아주실 것이다. 더 물어주실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빛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긍휼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라는 것입니까?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만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다 누리게 하시면 되었을 텐데 왜 그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은혜를 입어 살아야 됩니까? 남편 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 덕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속에 솟아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하고 나누라는 겁니까? 아내하고 나누고, 남편하고 나누고, 자식들과 형제들과 성도들과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는데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쓸모 없어지게 되고 다 소멸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어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8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는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가 익으면 29절에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음 위에 무엇을? 덕을, 덕 위에 무엇을? 지식을, 지식 위에 무엇을? 절제를, 절제 위에 무엇을? 인내를, 인내 위에 무엇을? 경건을, 경건 위에 무엇을? 은혜를 나누고 내가 대접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대접받은 것은 늘 생각하면서 나도 대접하고 나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열매를 공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절만 나누지 마시고 자꾸 선악과 열매를 아들 딸들의 입에다 넣어주지 말고 화를 내면서 자꾸 짜증내면서 아무리 화내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는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여러분 가족들과 성도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항상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